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제는 다 마쳤어요. 이 모습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부모가 당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긴 유언으로 남기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처럼 당부하는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두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 그리고 이별하는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연로했습니다. 그 자신을 가리켜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텐트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장수라도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여러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분명히 내 손이고 내 발인데 내 마음대로 거동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언뜻 어렴풋이 저 세상이 그려지곤 하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그려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참 수고를 많이 했어.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어. 우리가 연장을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연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영원히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잘 쓰고 활용할 때 감사하죠? 그러나 그 수명을 다하여 더 이상 쓸 수 없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참 수고했어. 참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처지 이른 모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쓸 수 없으니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옴을 안 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그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의 말씀이 되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는 자는 이후로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이 임종과 장례식은 곧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으로의 환송 예식인 것이에요. 천국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처럼 주를 섬기며 특별히 여성 교육을 위하여 수고했던 김환란 박사님,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지내셨는데요, 그가 영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주 얘기를 했는가? 나의 장례식은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 환송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곤 했는데 임종의 때를 맞이하면서 그가 자로 부른 찬송이 있었으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길이 살겠네,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임종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훨씬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므로 지난 8년 9개월이 지나오는 가운데 참 여러 분들 천국 환송식 해드렸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켜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 제 마음의 한편은 슬프지만 한편은 기쁨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게 되었어요. 나는 누가 천국 환송식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를 천국 환송식을 해줄까? 그때가 되면 저도 아내도 이 교회에 없을 터인데, 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3대 산돌중앙교회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달려오셔서 천국 환송식을 해주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겸손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아직 한창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 아무도 다가오는 그날을 막을 길이 없어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서글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하루하루 그러므로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세는 그가 주님 앞에 한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기도였는가? 우리에게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겨진 날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3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며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당부하는 이 모세의 유언이 이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친히 경험한 것이에요. 자신이 친히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자신은 일개 무명의 목자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바로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다시금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내놓아라. 그럴 때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 애굽왕 바로를 그처럼 물리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앞길을 막았던 홍해 바다 파도가 넘실거렸지만 그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기온이 급강하는 이 사막 기후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 분명히 함께할 것이니 저 약속의 땅에서도 함께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를 바라보고 주만 믿어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을 보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을 압니까? 모레를 압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으니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또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참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저희 지나온 삶 속에 얼마나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저 아내가 선교지로 갈 때에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전지답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네팔의 전지답사를 가게 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에 6월 달에 가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산속에 있는 한 사원으로 저희를 인도했는데 그곳은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전부 힌두교 신자들인데 그 끝이 보지 않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골짜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팔에는 닭을 들고 있고, 제물이죠. 그들의 손에는 염소를 끌고 있고, 돌로 만든 우상 앞에 그 목을 따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됐으니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학사들이 있어 작은 심벌치를 치면서 챈팅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구절로 그렇게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데, 매캐한 향내음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웠어요. 우기철이라 구름이 낮게 드리웠으니 이 연기 이 향내음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끈지끈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계곡의 물은 피가 섞여서 핏물로 흘러가고 있으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어요. 어떠한 두려움이었는가? 이처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는 인해를 누리며 자신이 키운 이 염소까지도 목을 따 제물 드리는 이들이 과연 복음으로 전할 때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주님 앞에 제 파송 날짜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같은 음성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전투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셨어.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 먼저 가 계셔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 음성으로 주시니 그 확신을 가지고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소망 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저 아내가 그곳에 갔을 때 힌두교 왕국인 네팔에 기독교인은 얼마였는가? 0.8%, 30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은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니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2%로 성장을 하고, 이로 계속 성장하여 21세기 초에 가장 빠르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네팔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3.5%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팔의 100만 명의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창조자 되심을 믿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가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이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의지하며 전진하는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또한 영적 지도자의 파톤을 받게 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에게 리더십의 바톤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일은 얼마나 참 크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자리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신명기를 비롯하여 이 여호수아서에도 이처럼 두렵고 떨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확실하게 체험한 이 모세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흔히들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렇게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며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전진하시니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용신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낭만과 좌절의 그늘 속에 앉아 신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지 아니해요. 놀랄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주님이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소망 중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우리를 소망 중에 일어서게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시가 있죠.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인데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요.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용신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안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늘 맑고 푸르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꽃길만 걸으세요. 네, 꽃길만 걸으세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니 여러분, 맑은 날이 있기에 흐린 날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저 구름 위에 햇볕으로 있으니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의기소침할 때에, 주저앉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을 때,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유리할 때, 거기에다가 폭풍우까지 몰아쳐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낭망에 처해 있을 그때, 여러분, 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 이것을 resilie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냐 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금 탄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자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찬송하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나는 오늘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자기까지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의 입술을 열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요, 회복의 조건인데, 흔히들 인문학자들은 우리 인격에 대하여 말하기를 세 가지 요소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 지정의 요소는 바로 인격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일으켜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서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이라고 그랬어요. 정은 곧 정서,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억눌린 이 마음을 조정하고 조절하고, 특별히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찬물을 끼얹듯이 우리의 정신을 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의지라고 하는 것,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정의 요소,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 모습은 바로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찬송 부르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찬송을 강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찬송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 당시에 책이 없으므로 바위에 새겨 기록하게 하였지만 찬송으로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 찬송으로 가르쳐 부르게 하였더라.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자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그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인 것처럼, 그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하는 자는 찬송이 그치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모세의 당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 전도와 선교, 이 선교의 사명을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선교가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선교는 신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자들은 무슨 소리, 구약에도 선교가 있고 신약에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의 controversial issue, 하나의 이 충돌되어지는 논쟁 분야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선교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역사를 따라 불길처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여 구약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렇게 하여 선교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언어가 다르고 또 신앙, 종교가 다른 그들에게 주의 말씀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 24년을 실천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라. 내가 그들도 사랑하니 그들이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물론 억지로 안 가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에 가서 왜 회개를 선포하여 그들의 생명을 연장합니까? 듣지를 아니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선교의 정신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루어졌으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니느웨의 성읍에 회개를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까지도 보존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선교는 구약에서도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또한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타인들, 이방인들,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의 모습들, 그들을 모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선교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처럼 모세는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당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그처럼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이 구절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달이면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죠. 여러분, 금천구 이 시흥동에 교회를 세웠으나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로 지난 44년 동안 매진해 왔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의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때가 IMF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일컫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가 위축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일을 감당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겠죠.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였으니 그 어려운 때에 선교사를 여러 가정이나 보냈어요. 그러므로 공동 파송 선교사로 네팔로, 그런가 하면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캄보디아로, 우간다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때에 말이죠. 그런가 우리 청년들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몽골로, 그리고 금년에는 그 비 내리는 우기철에 네팔에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니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이 선교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물질로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로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잘 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5천년의 역사 속에 이처럼 이름을 날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의 복음으로 수출하게 하시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었으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복과 개인의 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